감사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18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이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미국 전도 여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 마음에 이제 코로나 상황이 지금 계속되면서 전 세계가 이제 몇몇 나라는 이제 굉장히 그 공산주의를 아주 주창하고 또 대통령의 권한을 크게 해서 나라를 이제 극우주의라고 그러죠. 자기들만 생각하는 이제 그런 나라가 점점 많아지고 있고 또 일부 나라는 이제 좌파 쪽으로 이제 이렇게 흘러가면서 부자가 너무 많은 걸 움켜쥐었으니까 그걸 뺏어 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줘야 된다. 이러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국가가 사용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혹시 기회가 되시면 LA라는 지역, 로스앤젤레스 있죠. 여기에 가면요, 정말 막 창피하고 부끄럽고 이해하지 못한 환경이 지금 현재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도 한국처럼 똑같이 이제 부자는 죄악시하고 부자의 돈을 이렇게 세금으로 많이 뺏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준다라는 이런 명목으로 나라가 아주 우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LA 카운티, LA 그 로스앤젤레스 제일 좋은 자리에는 거지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지들이 아무데나 텐트를 치고 잠을 자도 어려우니까 도와줘야 된다. 이래가지고 이제 정부가 도와주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점점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일 안 해도 이렇게 이제 먹을 게 생기니까 점점 보편적으로 나라가 이제 가난한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게 되고, 그게 더 심해지면 결국 이제 공산주의 쪽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점점 이제 교회가 코로나 시기를 맞이해서, 미국도 이번에 가보니까 교회 사람들이 모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성도가 2,000명이 모였는데, 코로나 끝나고 나서 미국이 지난 10월 달부터 우리처럼 예배를 드리도록 해줬습니다. 그 전까지는 예배를 못 드리게 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도록 해줬는데, 그것도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릴 수 있습니다. 미국은요. 주일 오전 예배를 드렸는데 2,000명이 모이는 교회에 성도가 50명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회자들이 교회를 유지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이 예배도 사실은 유튜브로 중계를 해드리고 있는데, 이제는 성도들이 교회 오는 걸 점점 싫어하고, 이제는 뭐 내가 밥을 하다가도, 잠을 자다가도, 아니면 설거지를 하다가도 방송만 틀어놓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방송이라는 게 좋은 면도 있지만 성도들을 타락으로, 육으로 흘러가도록 만드는 일도 상당히 많이 일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 사람들이 오는 걸 점점 원치 않는 시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교회도 점점 무너져 가고 있고, 저희들 교회도 이제는 교회 오는 걸 성도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도리어 교회 오지 않는 게 점점 편해지는 쪽으로 이제 이 나라도 교회도 이렇게 이제 흘러가면서 점점 주님이 오실 때가 임박해 오지 않는가, 이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을 많이 이렇게 이제 두드리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이제 그 미국의 전도 여행을 하면서 굉장히 마음에 하나님이 감사한 마음도 한편에 크지만, 다른 한편에는 두려운 마음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이제 처음으로 달라스라는 도시를 이제 먼저 방문을 했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그라시아스 합창단이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영화로 지금 찍었습니다. 전부 다 이제 녹화를 끝을 냈고요. 그런데 이번에 그 영화를 찍게 된 게 너무 저희들 마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영화를 찍도록 하셨구나, 이제 이런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영화 그러면 여러분 떠오르는 데가 어디예요? 예, 헐리우드. 영화 그러면 미국의 헐리우드라는 그 도시가 이제 영화로 발전된 도시예요. 근데 그 헐리우드에는 정말 많은 영화 감독들이 있고 1년에도 수백 편의 영화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이제 영화 한 편을 만드는데 보통 200억 정도 듭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200억. 여러분 극장에 영화 이렇게 상영하는 영화가 굉장히 돈을 많이 들여야 그런 영화가 1시간 20분 정도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영화를 찍으려고 하니까 그 헐리우드에, 제가 그 이름을 영어로 된 이름이라서 이름을 못 외우고 와서 죄송한데, 아주 유명한 감독이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이 영화를 수십 편을 찍어서 이제 유행을 시킨 감독이신데, 이분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이분 마음에 무슨 생각이 점점 드느냐면, 내가 이렇게 영화를 찍다가 아니 말이야, 내 마음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도 영화로 담아보지 못하고 감독을 그만해야 되나. 그리고 이분이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의 뭐 죽음, 예수님의 뭐 이런 부활, 이런 걸 다루는 영화는 있는데 예수님의 탄생을 다루는 영화가 지금 세상에 나와 있는 게 없대요. 이분 마음에, 야, 내 마음에 임한 예수님을 영화로 내가 한번 담았으면 좋겠다,
이러고 있는데 이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감독도. 그래서 감독들이 막 200억이 들어가는 영화를 한 편 찍는 데는 보통 1년 반 정도가 걸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영화만 찍을 수가 없으니까 TV에 나오는 광고 있잖아요, 광고. 뭐 자동차 광고, 빵 광고, 뭐 여러분 옷 광고, 이런 광고를 하나 찍는데 많게는 60억, 적게는 뭐 30억 이렇게 돈이 든대요. 광고 하나 30초짜리 찍는데요. 이분들이 이제 그걸 찍어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는가 봐요. 근데 이제 코로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도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이분 마음에, 야, 내가 예수님을 좀 영화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고 있는데, 우리 단장님이 크리스마스 칸타타 1막 있죠, 예수님 탄생. 그 1막 대본을 가지고 이 감독을 만난 거예요. 이 감독이 우리 합창단을 만나 가지고 우리가 고마워해야 하는데, 이분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내 생애에 내가 꼭 해보고 싶은 영화였다, 이거 내가 찍도록 해주라, 이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우리 영화를 찍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그 막 목자들이 양을 치고 들에 양 치고 있다가 별을 보고 예수님의 탄생을 알게 됐잖아요. 그 목자들이 들에서 양치는 장면을 찍기 위해서 새벽 3시까지 기다렸다가 이렇게 별이 뜰 때 그냥 이렇게 불로 별을 만들어 가지고 녹화를 한 게 아니고, 실제로 그 달라스라는 지역에 왜 갔느냐면 거기는 사막이에요, 사막이에요. 그러니까 풀도 뭐 물도 나무도 없는 황량한 그런 도시에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렇게 세트로 만들어 놓은 데가 달라스 오픈 스튜디오예요. 거기에 이제 가가지고 녹화를 한 거예요. 거기는 뭐 이제 방울뱀도 있고 막 사자, 그다음에 곰, 여러분 뭐 사슴 이런 게 막 낙타 이런 게 뛰어다니는 그런 천연 야외 공간인데,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갈 때 여러분 그 뱀이 오지 말라고 한국에 사용하는 백반 있잖아요, 백반 알아요? 예, 나이 드신 분들은 아실 텐데, 그 이거 뿌려놓으면 뱀이 안 오잖아요. 그걸 5kg를 가져갔어요. 가져가면서 막 이게 마약이라고 하면 어쩔까, 꼭 마약처럼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걸 싸들고 가가지고 그 넓은 사막에다가, 제가 볼 때 그 5kg 뿌려가지고 뱀을 어떻게 막겠어요. 그런데도 이제 막 무서우니까 그걸 뿌려놓고 이제 새벽 3시, 4시까지 기다렸다가 그거 찍고 다음날 아침에 또 이제 5시부터 녹화해요. 새벽 5시, 새벽 미명에 막 예수님 탄생하는 거 찍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예수님 탄생을 해야 되는데 막 태어난 지 3개월 된 아이, 실제 아이를 이번에 장종훈 전도사님이라고, 마침 이 전도사님이 미국에 애를 3개월 전에 낳았어요. 그 애를 데리고 와가지고 실제로 그 아이가 우는 거, 이걸 그대로 연출을 했습니다. 아마 이제 이 정도만 해야지 여러분 그러면 영화 보러 안 올 것 같아요. 정말 영화를 잘 찍었어요. 잘 찍어가지고, 하여튼 이분들이 그 감독이 이거 그 편집 당신들이 하지 말고 내가 좀 편집하면 어떠냐, 해라 그래가지고 이걸 이제 미국의 헐리우드 영화에 내려고 이분이 그 영화를 이제 찍고, 그 영화에다가 박옥수 목사님 메시지도 똑같이 이런 그 강당에서 옛날에는 막 녹화를 하셨잖아요. 그 목사님도 광야에서 녹화를 하셨어요, 직접이요. 이 정도만 해야지 여러분들이 그 극장에 오시지, 안 그러면 이제 못 오실 것 같은데. 그래서 녹화를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너무 이렇게 감격스럽고 감사하더라고. 우리 합창단들이 막 우리 아들 며느리도 다 물 들고 지나가는 그 이제 엑스트라로 그걸 했는데, 모기를 막 새벽 3시 4시까지 하니까 온 몸에 모기가 물려가지고 진짜 볼품이 없더라고요. 그런데도 녹화를 이렇게 참 잘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너무 이렇게 감사하고, 저들이 달라스에서 CLF를 하는데
여러분, 목사님들이 지금 이제 성도가 2,000명 있다가 50명밖에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어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대부분의 목회자들 가운데 돌아가신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코로나 걸려가지고요. 그래서 목회자 모임을 달라스에서 하는데 여러분, 막 900명씩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목사님을 붙잡고, 목사님 저희들을 지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지금까지 죄인이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는 잘못 가르쳤습니다. 우리 선교회에서 배우고 싶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좀 신사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막 사람 10명, 20명도 안 되는 목사들이 우리 보러 잘못됐다고 달라들고 막 그러는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달라스 저희들이 집회를 마치고 LA로 이렇게 넘어왔는데, LA에 오니까 LA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있는 그 LA 지역의 시장님들이, 우리는 박옥수 목사님을 통해서 마인드를 배워야 된다. 그래서 시장님 5분, 그 다음에 그 도시의 시의원들, 그 다음에 그 도시의 사장님들, 그리고 그 도시의 정치인들, 이래가지고 100명이 모였어요. 우리에게 마인드를 가르쳐 달라고. 목사님 막 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 LA 카운티의 시가 여러 개가 있는데 5개 시의 시장님들이 모여서 이제는 그 시의 정책에 우리 마인드 교육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여러분, 혹시 그 서부 영화 보시면 그 이제 영화에 자주 등장하는 보안관이라고, 여러분 그 영화 보신 기억나세요? 보안관, 세리프라고 하는, 영어로 세리프라고 하는 건데, 이 보안관이 우리나라로 말하면 지방경찰,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가 만들려고 하는 지방경찰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보안관이에요, 미국에서는요. 그 LA 카운티에, LA라는 그 캘리포니아 카운티 안에 보안관이 18,000명이 있어요. 그 보안관 대표가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목사님을 만나서, 목사님, 우리 미국은 희망을 잃었습니다. 미국의 교회들은 이미 물질주의로 타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 필요한 게 의롭다 하신 이 복음입니다. 정말 미국에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밑에 18,000명의 경찰이 있는데 이들을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우리의 교육을 그 LA 경찰에게 이제 정식으로 전달하도록 하나님이 길이 열렸어요. 너무 이렇게 놀랍고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는 게. 막 저희들이 너무 기뻐가지고 막 이렇게 기쁨을 가졌는데, 3번째로 엘파소라는 도시를 갔는데, 엘파소는 목사님이 교회가 세워지고 한 번도 안 가셨어요. 이 교회가 세워진 지 18년이 됐는데, 그 엘파소 지역은 멕시코 국경하고 바로 붙은 도시예요. 그러니까 스페니시가 대부분이죠. 거기에 지난 뉴욕에 레리 램이라고 하는 목사님 교회가 8,000명 정도 예배를 드리는 교회인데, 이 목사님이 뉴욕까지 와서 목사님께 복음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번 주일 예배를 목사님께 교회를 맡긴 거예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한국 목사들이 전부 다 박옥수 목사님을 비난하고 이단이라 그러고 막 5대양, 구원파, 세월호 그래가지고 전부 다 목사님을 막 아주 흉악한 나쁜 사람으로 그 이제 레리렘 교회 목사님들에게 전달을 한 거. 이 목사님 밑에 부목사가 8명이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목사님이 주일 예배 하는 걸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LA 집회하는데 들었어요, 제가요. 그리고 목사님께는 말씀을 안 드렸어요. 왜냐면 우리 목사님은 그거 들어도 가세요, 안 가세요? 가실 분이니까 어차피 가시는데 그 얘기를 드리지 말고, 한국에서 우리를 비난했던
방송들, 그다음에 신문 이런 걸 이제 전부 다 자료를 모아 가지고 이제 그 레리렘 교회의 부목사님들에게 보내줬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그 자료를 보고 그러면 목사님 만나서 우리가 직접 물어보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오전 예배를 그분들은 말씀을 30분만 전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30분 말씀을 전하고 났는데 이 레리렘 목사님하고 부목사님들 그 교회 장로님들이 전부 다 모여서 목사님에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무슨 질문을 받아도 목사님 하시는 말은 다 똑같아요. 여러분 아시죠? 우리 목사님은 뭐 IYF를 물어보든 뭐 세계대회를 물어보든 뭐 이단이라고 물어보든 목사님은 무조건 로마서 3장 23절 24절 복음을 전하시는데 그분들한테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이 부목사님들이 전부 다 그 자리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아가지고 이런 흉악한 사람들이 있나? 왜 한국 사람들은 서로 도와야 되는데 집 나와 가지고도 서로 비난을 하나? 이것들 우리가 가만히 안 두겠다고 우리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래서 저녁 예배도 맡겼어요. 저녁 예배에는 성도들이 더 많이 온 거예요. 오전에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녁 예배도 30분만 하라고 그러는데 목사님이 너무 이제 기분이 좋으니까 뭐 30분만 하실 리가 없잖아요. 마이크를 잡으셨으니까.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50분 복음을 전하셨는데 이 목사님이 너무 기뻐하시면서 목사님, 이 교회는 목사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8,000명 나오는 교회인데 여러분 한국도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딱 복음 듣고 막 이 교회는 목사님의 교회입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기쁨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엘파소를 지나서 엘버커키라는 도시를 갔어요. 엘버커키는요 미국에서 제일 더운 도시예요. 미국 중심에 있는 하여튼 온도가 48도, 50도 이렇게 올라가는 사막이 있는 그런 엘버커키인데 거기에 이제 목사님이 가시니까 그 지역은 인디언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 인디언 여러분 그 뉴저지 그 애틀란틱 시티에서 인디언 교육이 있었다고 들으셨죠? 그 애틀란틱 시티에서 인디언 교육을 했는데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그 애틀란틱 시티에서 우리 목사님들에게 인디언 교육 프레젠테이션을 듣고 이분들이 목사님이 엘버커키에 오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비행기를 타고 그리 목사님을 만나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인디언이 680만 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젊은 중고등학교 학생들만 68만 명이래요. 그 교육을 총 담당하는 대표가 그 인디언 추장님하고 같이 목사님을 만나러 엘버커키에 오셨어요. 이분들이 교육을 듣고 너무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목사님, 돈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정부는 미국 정부에서 인디언들을 그들의 땅이었으니까 거기다가 돈을 주는데 우리 아이들은 공부도 하지 아니하고 마약, 도박, 술에 빠져서 인생을 포기하고 삽니다. 우리의 희망은 목사님이 가지고 계신 이 복음이고 마인드 교육입니다. 이걸 좀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혹시 영어를 좀 할 줄 아시면 여러분 이야기해서 미국으로 살러 가십시오. 인디언을 위해서만 살아도 여러분의 인생에 큰 소망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인디언 교육이 지금 활짝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번에 교육자들이 모여서 그 책을 만든다고 하셨잖아요. 그 책이 지금 이제 이번에 가서 93% 정도 이제 완성이 돼서 다음 달에 한국이 세계에서 책 종이가 제일 좋은 나라예요. 미국은요, 그 이렇게 버린 종이, 폐 종이로 만든 책을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책이 질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와가지고 우리 출판사에서 교과서를 찍어가지고 미국으로 보내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마 인디언 교육의 길이 열리면
새로운 일이 미국에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휴스턴으로 목사님이 오셔서 휴스턴에서 이제 세계에서 미국에서 제일 큰 도시가 이제 미국의 뉴욕이고 그 다음에 LA이고 세 번째로 큰 도시가 휴스턴이에요. 정말 큰 도시. 휴스턴이 달라스 휴스턴이 이게 텍사스에 묶여 있는 도시인데 정말 사람이 많이 삽니다. 그 도시의 신문에서 목사님을 특집으로 인터뷰를 하려고 그 신문사에서 목사님을 찾아오셔가지고 아마 이제 이번 주쯤 신문에 나올 것 같아요. 그분들이 목사님이 미국에서 하신 이 일을 듣고 이 소식을 미국 시민들에게 좀 알려야겠다. 그래서 이제 휴스턴에서 정말 좋은 기사가 이제 실려서 미국 시민들에게 전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나고 저들이 뉴올리언즈에 갔는데 여러분 뉴올리언즈는 늘 그 미시시피 강이라고 들어보셨죠? 미국의 최고 큰 미시시피 강이 있는 지역이 뉴올리언즈예요. 거기에 이제 13년 전에 카트리나라고 하는 허리케인, 우리나라는 태풍이고 거기는 허리케인, 우리 태풍하고 허리케인은 비교가 안 돼요. 우리 태풍은 보통 시속 50km의 바람이 불고요. 허리케인은 시속 250km의 바람이 불어요. 그러니까 태풍하고 허리케인은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막 멀쩡한 집을 이렇게 바람이 확 쓸어가고 그러잖아요, 미국이요. 한국은 그러지는 못하지만. 그 허리케인이 이번에 또 왔어요. 아이다라고 하는 허리케인이 13년 전에 카트리나가 왔을 때하고 똑같은 크기로 와가지고 완전히 뉴올리언즈를 쓸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목사님 5월 달에 만나러 오셨던 브리스타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 뉴올리언즈 남쪽 지역의 기독교 부대표인데 이분이 목사님에게 복음을 듣고 무릎을 꿇고 목사님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셨던 분인데 이분 교회가 그 카트리나로 날아갔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을 모시고 집회를 해야 되는데 집회를 못하게 된 거예요. 야, 이걸 어떻게 하나. 왜냐하면 그 도시가 전부 다 물에 잠기고 집들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전국에서 그 뉴올리언즈를 도우려고 자원봉사자들이 오면서 모든 호텔, 여관 이게 전부 다 이제 만 원으로 차버린 거예요. 목사님 숙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됐는데 그 브리스터 목사님이 자기가 목사님에게 말씀을 듣고 오셔가지고 두 분의 목사님들에게 전도를 한 거예요. 내가 이 시대에 너무 유명한 목사님을 한 분 만났다. 누구냐? 박옥수 목사님이다. 그분이 어떤 분이냐? 이제 목사님께서 그 지금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목사님이 한 분 있는데 JBC라고 하는 목사님이신데 흑인이신데 미국을 주름 잡는 지금 최고의 인정받는 목사님이래요. 근데 이제 목사님에게 그 브리스터 목사님이 두 가지를 물었어요. 뉴욕에 오셔가지고. 첫 번째로 한국이 낳은 가장 유명한 목사님이 한 분 있는데 그분이 여러분 조용기 목사님이라고 들어보셨죠? 이제 그분에 대해서 물었어요. 목사님께. 그 조용기 목사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분은 타락한 분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세계를 인정하는 목사님인데 막 한 칼에 타락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JBC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는데 목사님은 JBC가 누군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사람 관심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분은 JBC하고 차원이 다른 목사님이구나. 이런 분들하고는 대화를 안 하는 아주 높은 어떻게 생각을 또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몰라서 모른다고 했는데 이분은 생각할 때 JBC는 그냥 박옥수 목사님이 상종을 안 하는 다른 수준의 이렇게 신앙을 가진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두 분에게 전도를 한 거예요.
마치 여러분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와보라 하는 것처럼 그 두 분의 목사님은 그 이제 쉽게 말하면 남침례교회, 여러분 미국의 제일 큰 교단이 남서든 베프티스트라고 그래가지고 남침례교회인데 이 침례교회 지도자 두 분에게 전도를 했어요. 내가 이제 이분 표현으로 언어더 레벨이라 그래가지고 우리하고 다른 수준의 목사님을 내가 만났다. 누구냐? JBC를 우습게 여기는 분이다.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은 몰라서 모른다고 한 건데 이분이 막 소개를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든 베프티스트 총 대표가 내 인생에 나와 다른 레벨의 목사님을 나는 만나본 적이 없다. 내가 그분을 좀 만나고 싶다. 그분이 이번에 뉴올리언즈에 온다. 그러니까 이분이 교회를 내놓은 거예요. 자기 교회, 그 큰 교회를 여기서 예배를 드리도록 해야 되겠다. 내가 숙소를 제공하겠다. 목사님을 제일 좋은 호텔에 모시고 목사님과 함께 하신 합창단들을 내가 다 모시겠다. 식사도 내가 다 책임지겠다. 이래가지고 이분이 복음을 들으신 거예요. 어제 그 영상교재 나왔잖아요. 여러분 뉴올리온즈가 난리가 났어요. 이분들이 변화가 돼가지고. 그리고 이제 디트로이트를 왔는데 여러분 디트로이트는 D.L. 무디가 복음을 전한 도시잖아요. D.L. 무디의 후손들이 지금 디트로이트에 살고 있어요. 이분들이 목사님을 그 노데일 선교사님이 디트로이트에 있는데 이분을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이분들이 디트로이트의 최고 큰 컨벤션 센터를 빌려가지고 거기에서 CLF를 하면서 이제 목사님을 모시고 이제 그 D.L. 무디의 후손들이 목사님과 함께 복음 전도를 하기로 이번에 이제 하신 거예요. 디트로이트를 끝나고 이제 워싱턴으로 왔는데 워싱턴에 오니까 미국의 이제 실질적인 수도잖아요. 워싱턴이. 여러분 백악관이 있는 그 도시인데 여기에 오니까 이제 목회자들이 벌써 한 2주 정도 지나가지고 소식을 많이 들은 거예요. 그 여러분 버지니아, 여러분 메릴랜드 주에 있는 유명한 목회자들이 4분이 목사님을 찾아오셔서 개인적으로 상담하고 구원을 받고, 여러분 백악관에 상원 의원으로 계시는 분이 이분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목사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목사님 출국하시는 하루 전날 목사님에게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존경하신 박옥수 목사님, 내가 복음을 들었는데 우리 의원들은 매주 월요일에 여러분 백악관에서 그 의회에서 기도회를 합니다. 돌아가면서 한 사람이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목회자를 초대를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제 차례가 돌아오는데 내 차례에 내가 박옥수 목사님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허락해 줄 수 있습니까? 하고 문자가 온 거예요. 메일이요. 목사님이 그걸 보시고 내 가도 되나? 하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뭐 말만 들어도 너무 놀랍잖아요. 이제 우리가 막 그 늘 꿈에 정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있을 때 목사님 한번 뵀으면 했는데, 야, 이 일이 우리나라 국회는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맨날 싸우기나 하고. 좀 오시라고 해가지고 복음을 듣고 하지. 하나님이 그 길이 열려질 걸 막 생각하니까 벌써 우리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뉴욕으로 돌아오셨어요. 이제 마지막 이제 지난주 우리가 주말에 뉴욕 집회를 했는데, 뉴욕에 돌아오니까 여러분 그 매번 들었던 분 있죠. 호야킴 빼냐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정말 북중미, 미국, 중미, 남미에서 스페니시 목사님으로는 최고의 인정받는 목사님이에요. 호야킴 빼냐라고 하는 분. 이분이 목사님 완전 팬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번 집회 때 이분이 달라스부터 해가지고요 목사님을 따라다니신 거예요. 누가 가서 막 이단이라 그러고 예배당이 없다 그러면 이분이 다 이야기해가지고 예배당을 빌려주고 집회하게 하고 하신 분인데,
뉴욕 우리 마하나임하고 이분 교회하고 2시간 반이 떨어져 있어요. 근데 이번에 뉴욕 집회를 오셨어요. 자기 교회 집사들, 장로들 50명을 데리고 오신 거예요. 오셔가지고 목사님 우리 차 좀 빌려주실랍니까? 우리 교회는 큰 버스가 없는데, 그래서 뉴욕에 버스가 우리 3대나 있잖아요. 버스 보내줘가지고 이분들이 오셔서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감사한 게, 여러분 미국 중미 남미의 스페니시 목사님들 가운데 정식으로 박사를 받으신 분들만 이런 커뮤니티가 형성이 돼서 매년 그 호야킨 빼냐 목사님 교회에서 대략 한 500명 정도 중남미의 목사님들이 모여서 포럼을 합니다. 포럼을 하는데, 여러분 지난번 목사님이 그 남미에서 뭡니까 그 신학 박사 명예 박사학위를 받으신 거 혹시 기억나시죠? 이 목사님에게 신학 박사를 주신 분이 누구냐면 헤수스라고 하는 그 멕시코 신학교 총장이 계세요. 이분이 이제 그 미국 중남미 그 아메리카 대륙의 스페니시 총 대표가 됐어요, 이번에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목사님을 찾아오신 거예요. 뉴욕으로 찾아오셔서,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통해서 푸에르토리코라는 데서 이분 부부가 구원을 받았어요, 목사님께. 그래서 목사님 제가 구원받고 지금까지 무엇을 했느냐면, 목사님이 멕시코에 와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이분이 2,000평 땅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건물을 1,500평 건물을 지었어요. 이미요. 건물을 지어서 이거 목사님이 사용하십시오. 여기서 대학을 만들고 신학교를 만들어서 멕시코를 살리고 미국을 살리고 이 중남미 대륙을 바꾸십시오. 멕시코 법에 공짜로 목사님에게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99년 목사님에게 무료로 드리고 99년이 지나고 나면 다시 99년 해가지고 이제 드리겠다고, 이번에 이제 그 건물 다 지어가지고 목사님에게 오신 거예요. 아마 그거 다 하려면 목사님 돌아가시지 말아야 될 텐데, 그러면 이제 99년 다 하셔야 되니까 막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우리를 도와달라. 그래서 아마 이제 연말 정도 되면 저들이 멕시코를 가야 될 것 같아요. 가서 이제 그 학교 인수받고, 그곳에서 이제 멕시코 국경하고 미국하고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신학교를 오픈하고 훈련을 해서 이제 텍사스주, 캘리포니아, 텍사스 이쪽에, 그다음에 이제 그 중미, 남미에 선교사들을 이제 파송하는 일들을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생각하면 너무도 이렇게 감사하고, 왜 이 목사님들이 목사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마음을 여는가? 가장 중요한 게 칸타타였어요. 이분들이 칸타타를 벌써 10년 넘게 13년 정도 칸타타를 해왔는데, 이분들이 칸타타를 처음에 어떻게 왔느냐면, 미국은 공짜라는 게 없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돈을 줘야 되는데, 한국에서 누가 와가지고 공연을 하는데 돈을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전부 다 의아해했어요. 왜 이분들은 돈을 안 받고 무료로 공연을 하지? 공연은 좋은데 무료라 그러니까 의심이 조금씩 드는 거예요. 다음에 또 왔어요. 공연은 좋은데 왜 돈을 안 받지? 3번째 오면서 이분들이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이들은 메시지가 있구나. 공짜로 이분들이 공연을 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분들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구나.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미국인들이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칸타타를 통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 이전에 2019년도에 목사님이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 책을 10만 권을 찍어가지고,
여러분 칸타타에 오신 분들 전부 다 나눠주신 이야기 들으셨죠? 목사님이 책을 펴서 얻은 수익으로 전부 다 미국에 오신 분들에게 무료로 줬는데, 여러분 이번에 이제 막 난리가 난 게 뭐냐면요, 그때 책을 받아간 목사님들이 자기 교회 서재에다가 책을 비치해 놓고 그 교회 성도들하고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나, 너무 놀라운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분들이요, 하나님이 우리는 상상하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목사님이 전하신 말씀 중에 여러분 뉴 커버넌트라 그래서 에레미야 31장 31절 34절 거기에 나온 말씀하고 안식일 짝이 있는 말씀하고, 그래서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라는 책을 이번에 새로 발간을 했습니다. 이 책을 지금 현재 10만 권을 찍어가지고 지금 컨테이너에 지난주 실었습니다. 미국으로 보내서 진짜 미국을 바꾸려고 말입니다. 생각만 해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야, 이 책이 이런 일을 이루는구나. 그 말씀을 들은 미국인들의 마음이 잠자던 그 마음을 깨워서 우리 할아버지 때에 우리 할머니 때에 들었던 이 복음을 우리가 다시 듣는다, 이러면서 이분들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요, 미국은 목사가 쓴 여러분 이 설교집은요 세금을 하나도 안 내요. 참 미국 진짜 좋은 나라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책만 펴서 무료로 이제 미국에 보급을 하게 됐습니다. 마지막 날 어제 그 뉴올리언즈 박시영 선교사가 간증을 여러분들이 하셨는데, 이 그 뉴올리언즈에 그 유명한 목사님이 뉴욕까지 오셔서 집회를 참석하시고 자기 교회에 이번에 목사 안수를 5명을 한대요. 5명을 하는데, 목사님 저는 목사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목사를 5명을 안수하는데 박옥수 목사님이 해주세요. 내가 그럼 뉴올리언즈에 가야 됩니까? 전 못 가요. 저는 한국으로 출국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목사님 내가 그래서 목사 안수증을 가지고 왔습니다. 가지고 와서 거기다가 박옥수 목사님이 안수했다고 사인을 하라는 거예요. 목사님 난 못해요. 나는 이 교회 대표도 아니고. 그런 게 어디 있느냐고. 그래서 제가 한참 복음 교제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그 목사를 저한테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왜 오셨냐 그러니까 당신이 사인 안 하면 박옥수 목사님 사인 안 해준다고 한다. 이걸 결정을 해라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다시 들고, 목사님 이거 저한테 보내면 어떻게 합니까? 박옥수 목사님 안수를 받고 싶다 하는데 여기 사인해 주세요. 그랬더니 해도 되나? 그럼 이 교단이 우리한테로 와야 되는데 해도 돼? 하고 내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목사님 원하는데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인을 해가지고 뉴올리언즈에 가서 그 목사님들에게 5명에게 준 거예요. 어제 여러분 그 영상교재 보셨죠? 난리가 났어요 지금. 이제 앞으로 목사님이 안수했다고 하는 사인 받으려고 하는 교회가 점점 많아질 것 같아요. 저는 막 이번에 미국을 이렇게 방문하고 돌아오면서 너무 이게 우리 눈앞에 펼쳐진 이 상황이 사실인가 하는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이 복음의 문을 활짝 여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계에서 코로나가 가장 심한 나라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방문이 이제 미국 끝나고 우리가 바로 출발을 원래 이번 주 가야 되는데 그렇게는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대통령을 만나러 가는데 그렇게는 안 하고 싶다. 미국에 이스라엘에 정식으로 초청장을 다오. 우리는 이스라엘 못 간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부 차관이 건설부 장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먼저 이제 정부에 들어가서 박옥수 목사님을 초청한다라는 초청장을 받아냈습니다.
받아내서 이제 그걸 가지고 외교부 장관이 목사님 비자에 사인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입국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외교부 장관에게 우리 비자 서류가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미국에서부터 이 좋은 거 나 이스라엘 당장 가고 싶다. 못 갑니다. 왜 못 갑니까? 정부의 초청장을 받아서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안 가고 어떻게 한국에서 기다리냐? 어디라도 가게 해주라. 이러셔가지고 이제 뉴욕에서 가나 대통령이 유엔 총회를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가나 대통령을 찾아가서 박옥수 목사님이 뉴욕에 오신다. 언제 오시냐? 10월 5일 날이나 오신다. 그러니까 나는 9월 30일 날 가나로 간다. 목사님이 가나로 오시면 안 되냐? 우리 대통령 궁에서 목사님을 만나고 싶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갑자기 우리가 가나를 간다고 하니까 케냐 대통령이 연락을 하셨어요. 가나를 가려면 한국에서 반드시 나이로비를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 나이로비를 거쳐가면서 왜 박옥수 목사님이 우리나라는 안 들리냐? 나도 만나고 싶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케냐 대통령을 먼저 만나고 가나로 가시는데, 가나를 결정하니까 여러분 코트디부아르에 목사님을 진짜 존경하는 그 아비장 시장님이 있잖아요. 이 시장님이 부르르게양을 위해서 돈을 1억 4천을 주셨어요. 현금으로요. 줘가지고 이걸 가지고 부르르게양을 막아달라 해가지고 했는데, 이분이 우리나라 대통령을 만나고 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코트디부아르, 코트에 가니까 옆에 토고라는 나라가 있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왜 토고는 안 하냐? 그래가지고 이제 대통령 4분이 이제 목사님을 만나겠다고 해서 목사님이 바로 이제 대전도 집회 끝나면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중남미니까 이제 막 손도 놓고 있는데 목사님께서 자네는 가나 하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남미 담당이라서 안 가게 됐습니다. 그래, 너 혼자 편하게 잘 살아라. 나는 지금 막 아프리카도 가야 되고 이런데 젊은 사람이 왜 집에 있냐고. 그래서 이거 진짜 안 간다고 하면은 막 큰 일이 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프리카를 한 번도 안 가봤어요. 토고, 뭐 가나 이런 데를 가본 적이 없는데, 할 수 없이 이제 예, 목사님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이번에 같이 동행을 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가신 이 복음의 길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제가 왜 이제 서두에 이번 여행 이야기를 먼저 좀 드리고 히브리서를 제가 오늘 본문을 읽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번에 가시는 곳마다 에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을 말씀을 하셨는데,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빼놓지 않고 하셨던 말이 있어요. 자, 여기 히브리서 10장 16절,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니까 제가 16절 이야기만 좀 드리겠습니다. 16절,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첫 번째 기록한 법은 손으로 돌판에다가 기록을 하셨고, 두 번째 기록한 법은 예수님이 땅에다가 기록을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두 번째 약속, 뉴 커버넌트라고 하는 두 번째 약속, 너희 죄와 너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기록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목사님 이번에 복음을 전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기록된 대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기록된 대로 역사하신다. 자, 여러분 마음 안에 기록된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왜 죄가 없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의 마음에 기록된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죠? 심홍섭 전도사님이 그 마음에 기록한 말씀이 있었어요. 20년 동안 술을 마시고 술에 빠져서 폐인처럼 살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이 심홍섭 전도사님을 만나서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10장 14절에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심형제 온전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온전케 하셨다고 기록을 하셨는데 심홍섭 전도사님 마음에는 그게 기록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는 무슨 기록이 있느냐? 나는 술꾼이야. 나는 술 중독자야. 나는 늘 술을 끊을 수 없어. 내가 20년 동안 술을 끊으려고 했지만 끊지를 못했어. 이게 심홍섭 전도사님 마음에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지우고 무엇을 기록하고 있느냐? 저희 마음에다가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그걸 기록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마음에 오늘 무엇을 기록하시느냐? 여러분의 마음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마음에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라는 말씀이 기록된다면 여러분도 담대하게 의롭습니다, 거룩합니다, 온전하다고 말을 하겠죠. 저는 제가 부산에 오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에 기록한 말씀이 있어요. 복음으로 보상을 받아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이가 7천이 남겨져 있다. 저는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제가 부산에 와서 이 자리에 설 때마다 느끼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나는 이 교회를 성실하게 인도도 못하고 성도들을 살피고 마음 써서 신방하고 교제하고 진짜 저는 그걸 잘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는 정말 불성실한 사람인데 복음으로 보상을 받으라고 하시고 여러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일을 7천이나 남겨두셨다라는 말씀만 제가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복을 주신다. 제가 그래서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강대상에 서서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있는 거 보면 너무 감사하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단장을 해서 주를 섬긴다. 우리는 코로나를 대비할 거라고 생각도 못했잖아요. 전에 우리가 있던 대로 예배를 드렸으면 여기에 100명 오면 많이 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당이 750석으로 만들어져 있었는데 여기를 1024석으로 바꿨어요. 우리가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상상이라도 했습니까요? 하나님이 너무 우리를 아름답게 해주셨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께 돌아오고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이 돌아오고 계속해서 새로운 사람들이 우리 가족들이 구원받는 걸 제가 들으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요 잘한 게 없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에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그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록한 말씀,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 의롭다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이 기록됐으니까 기록된 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따라 말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에 기록된 대로 말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심홍섭 전도사님이 왜 변화를 맛보았느냐? 그 마음에 기록된 대로 말을 한 거예요. 술 지정뱅이로 자기는 알코올 중독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목사님이 그에게 물었어요. 여기 보세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고 돼 있다. 의로웁니까? 아니요. 의로우세요? 아니요. 아니 성경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성경에는 온전하다고 돼 있습니다. 심형제는 어떠세요? 저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기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롭단 말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의롭습니까? 여러분 의롭다면 여러분 마음에 기록된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을 때
한 번 기록하고 그 다음에는 기록을 안 하십니까? 목사님이 이번에 갑자기 뭐라고 하시느냐면 집회 마지막 날 새벽에 5시 반에 임 목사 오늘 우리 사역자들 좀 만나면 안 되냐? 예, 그러십시오. 새벽 5시 반에 우리가 모였어요. 갑자기 목사님께서 미국의 학생 숫자가 몇 명이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그 계산을 안 해놨어요. 그래서 몇 명이지? 몇 명이라고 대답할까? 정확하게 계산 안 해보고 말하면 좀 또 탈로가 나잖아요. 그래가지고 몇 명일까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먼저 말하시더라고요. 8천만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학생이요. 그 8천만 명에게 목사님이 마인드 교육을 하실 계획을 가지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8천만 명에게 여러분 1달러를 받으면 얼마요? 8천만 달러. 8천만 달러면 얼마인 줄 아세요? 우리나라 돈으로 950억 정도 돼요. 정말 어마어마하잖아요. 목사님은 그런 마음의 꿈을 가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미국에 있는 학생들에게 마인드 교육을 하자. 제가 그 말씀을 듣는데 예 목사님 하고 저도 그 마음에다가 그걸 기록을 했어요. 아멘. 자, 여러분 마음에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에 기록을 하면 하나님이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그러면 내가 온전하네 하고 여러분의 마음에 기록이 되면 여러분들이 그때부터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온전하다. 나 온전하다. 왜? 하나님이 내게 기록하셨다. 온전하다고. 그러면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역사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여러분들이 애쓰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록이 안 됐으면 지금 하시면 돼요. 여러분 죄사함을 받을 때 기록하셨으면 여러분 그거 한번 기록하고 마실랍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줬잖아요. 만약에 할 수만 있다면 이거 다 기록하면 누구께 되는 거예요? 예, 자기께 되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지난 5월 달에 안드레스 모라라고 하는 여러분 미국의 채플린 대표 목사님이 구원받은 얘기 들으셨죠? 이번에 목사님께서 내시빌에 주일 예배 초청을 받았어요. 이분이 나는 시간이 없는데 내가 내시빌에 내 아내랑 같이 가겠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 말씀 듣고 의롭다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이 의롭다라는 걸 조금 더 알고 싶습니다. 우리 죄를 씻는데 제사장이 안수를 해가지고 죄를 씻는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걸 좀 어떻게 안수해서 죄가 넘어가는지를 조금 더 소상하게 알려줄 수 있습니까? 하고 이번에 그걸 물어보러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안수복음을 다시 전해드렸어요. 그 사모님하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분이요 구원을 받고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내가 목사님 간증을 읽어봤습니다. 목사님은 군대에서부터 군사를 훈련해 오신 분이십니다. 근데 목사님 왜 기쁜 소식 선교회 목사들만 훈련하십니까? 이건 불공평합니다. 왜 그게 불공평합니까? 우리 채플린이 18,000명이 있는데 왜 기쁜 소식 선교회 목회자들은 훈련하면서 우리는 훈련을 안 합니까? 그 목사님이 갑자기 그건 내가 하지요 이렇게 됐어요. 정말입니까? 우리를 훈련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18,000명이 이제 18,000명을 다스리는 리더가 5명이 있답니다. 그걸 보러 그들은
채플린 영웅이라고 한대요. 채플린 영웅. 한국말 영웅 아시죠? 채플린 영웅이라고 하는데 이분이 그걸요 목사님께 부탁을 드리려고 일부러 영웅 메달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 그 뉴스에 보셨죠? 영웅 메달. 그래 여기다가 메달, 그 목사님 사진을 어떻게 구했는지 사진에다가 목사님 영웅 인증증, 그다음에 영웅 메달, 그다음에 채플린 카드, 이걸 만들어 가지고 목사님 만나러 오신 거예요. 내시비래요. 저들이 그거 보고요 너무 행복했어요. 이제 미국에요 18,000명의 채플린들, 채플린이 뭐를 하느냐면 교도소, 경찰, 소방서, 군부대, 병원, 자기가 원하면 언제든지 문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자격증이 바로 채플린 자격증이에요. 여러분 말만 들어도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거예요. 목사님은 그 채플린 18,000명을 교육하는 리더가 된 겁니다. 이제요 진짜 누가 우리를 보고 이단 그러면 흥하고 웃을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길들이 우리 앞에 열려졌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하고, 이제 그 채플린으로 이번에 제가 이제 그 LA에서 그 18,000명 보안관 만났다 그랬잖아요. 이제 그 보안관을 만났는데 제가 이제 굿뉴스 미션 대표라고 저도 채플린을 줬어요. 제가 이제 그분에게 제 채플린 자격증을 보여줬어요. 보여주니까 이분들이 막 너무너무 기뻐하더라고요. 목사님 혹시 미국에서 운전하다가 잡히면 이거 보여주라 그러더라고요. 그 채플린 그걸 보여주면 경찰들이 인사하고 보내준대요. 그 정도로 이제 미국 사회에서 인정을 해주는 자격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하나 때문에 진짜 가장 못나고 어리석고 부족한데 하나님 우리 마음에다가 기록하신 게 있더라고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마음에도 기록이 됐습니까? 그러면 그대로 말하세요. 그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침에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듣고 여러분 마음에 기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 약속을 기록만 하고 계시면 하나님이 그 기록된 대로 여러분 속에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난 거짓되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보고 온전하다고 하셨다. 나는 그래서 온전하다 하고 믿으면 그게 기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미국의 학생이 8천만 명이라고 하셨는데 그 8천만 명 교육하자. 예, 교육하지요 하고 내가 기록을 하니까 8천만 명이 우리 앞에 놓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우리에게 8천만 명의 길을 열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지금요 우리 미국의 목사님들은 바쁘게 됐어요. 교도소에서 오라지요, 경찰에서 오라지요, 소방서에서 오라지요. 여러분 애틀란타 교회에 어린이 합창단이 있어요. 뭐 어린이 합창단이라 그래서 무슨 그라시아스가 아니고 우리 교회 댄스팀처럼 그런 이제 진짜 우리끼리 잘하는 합창단, 어린이 합창단이 있는데 미국 사람들은 어린이들을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진짜 좋아해요. 근데 이 어린이 합창단들이 여러분 미국의 내셔널 데이라고 국립 기념일에 거기에 가가지고 노래를 불렀어요. 노래를 불렀는데 이들이요 백악관 행사에 초대를 받은 거예요. 우리는요 진짜 별것도 아닌데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하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놀랍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들은 말씀, 여러분들이 읽은 말씀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읽게 하셨고
듣게 하셨고 보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마음에다가 기록을 하시려고요. 아멘. 여러분 새 법은 우리 마음과 생각에다가 기록하겠다고 하셨어요. 우리는 구원을 받을 때 딸랑 하나 기록하고 그 다음에는 기록을 안 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이제라도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세요. 그 말씀이 기록되면 그 기록된 말씀대로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우리 속에 역사를 합니다. 목사님은 아무것도 없을 때 내게 구하라, 열방을 내게 유업으로 주리라 하신 그 말씀 하나를 기록하셨는데 하나님은 그 말씀을 따라서 목사님이 기도하셨어요. 저 남태평양에는 누가 갑니까? 저 아프리카에는 누가 갑니까? 방송을 하게 해주세요. 책을 펴게 해주세요. 그 기록된 말씀대로 하나님이 다 이루었습니까? 안 이루었습니까? 이루었습니다. 우리를 보고 그걸 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다가 기록을 해주신 거예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이 남겨졌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교회 여러분 옆자리에 우리는 모르죠. 누구를 채워야 될지.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의 옆에 그 7천 중에 한 사람이 앉도록 하실 겁니다. 믿는 이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이 일을 하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볼 때, 여러분의 가족들을 볼 때, 방금 우리 자매님 나와서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평생의 친가들, 자기 시가들 원수 삼고 살았다고 안 합니까? 그러나 우리 자매님들이 아침부터 나와가지고 전도를 하러 가는데 나도 좀 해보자, 나도 저 자매님들을 따라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자기 그 시숙한테 여러분 이야기도 잘 안 들어주고 반대하시는 분인데 집회 참석하라고 했는데 말씀 듣고 구원받은 간증을 우리 방금 했잖아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에 기록된 대로 역사하십니다. 저는 이번에 여행을 하면서 제가요 기록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미국을 주셨다. 하나님 우리에게 한국을 주셨다. 우리에게 부산을 주셨다. 예, 우리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삼켜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얻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전도자들이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고 이번에 미국에 많은 목사님들이 마음의 문을 여신 게 우리 전도자들이 다 영어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젊은 전도자들이 가서 30살, 여러분 40살 되는 젊은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이 목사님들은 다 50, 60, 70 이런 거예요. 지금 미국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젊은 대학생들 공부도 안 되는데 매일 머리 싸매고 왜 그럴까 싶어요. 빨리 그만두고 그냥 선교학교나 와가지고 복음 전하고 살면 좋겠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를 부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아프리카에서 이제 이스라엘의 문이 열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면 이방인의 시대가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시간이 얼마 안 남았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기를 바라고 여러분과 내 마음에 하나님이 새긴 대로 역사한다. 오늘 꼭 이 아침에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에 기록된 대로 역사하신다. 아멘. 여러분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여러분이 약속의 글을 읽고 듣고 보아서 여러분의 마음에 기록하십시오. 하나님 저를 보시고 너 대단한 사람이야. 저는 대단하다고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 제가 저를 보니까 대단하다고 이야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목사님 내게 요한복음 14장 12절을 펴서 읽어봐. 내가 그 글을 읽고 참으로 내가 대단한 사람이구나. 남들이 나를 비웃고 조롱하는 건
나를 보니까 그러는 거고, 내가 대단하다고 말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보니까 내가 대단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그냥 대단하다라는 말씀을 기록한 것뿐인데 하나님이 저를 그 대단한 삶으로 이끌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편 따라서 기록된 여러분의 마음을 따라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 가난하고 어렵고 힘드십니까? 예, 그거 바꾸는 건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면 그 말씀이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신다. 그렇다면 여러분만큼 복 있는 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을 펴서 듣고 읽고 있는 우리가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정말 여러분 이 말씀이 기록이 돼서 그 기록된 대로 여러분의 삶을 주님이 이끄신다면 우리 성도들이 복되고 행복한 삶을 주 안에서 살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